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살지 않습니다. 성도의 자랑이 있고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 또는 목적,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자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능력에 있으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감동받고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 지혜로움을 막 넘치게 인정하고 감사를 돌립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참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즐겁습니다. 마음이 달콤한 것이에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것은 이제 장로교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과 문답서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 1문답에 질문하고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오늘 1장 3절에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1장 3절 첫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이거 써놓고 얼마 못 살았습니다. 불과 2, 3년 노년에 쓴 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육신의 장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어찌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신서를 써간 겁니다. 신앙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애타는 마음으로 써나가는 또박또박 써나가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보통 상황에 따라 찬송의 이유를 갖고 상황에 따라 찬송의 이유를 못 갖는 경우가 태반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단언코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박해, 핍박, 고난, 환난, 슬픔, 역경,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결코 우리를 좌절케 할 수 없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유가 있어서 무엇 때문에 그런 고백과 찬송을 주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속에 제시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첫째는 3절 하반절 이하부터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거든. 그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생명이 아니요. 나는 이제 살아있는 생명을 삽니다. 이 거듭나게 하신 이 생명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가볼까요? 1장 23절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의 깨우침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감각을 열어주신 것이라. 생명의 감각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벽에 부딪혀 돌아오지요. 내 산 자는 그 말씀이 들어온 대로 뿌리 내려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30배, 60배 맺는다. 100배를 맺는다. 주님 말씀하시며 그 비유에 빗대어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듣고 깨달아질 때 중생한 자의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생명 주신 것은 썩어질 육체 가운데 우리가 같이 몸담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썩어질 몸대로 살아가 영원한 심판에 있을 저들과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니까 그 감사가 넘쳐서 거듭나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로, 그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어져 결과로 주어지는 두 가지 은택들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그것이 3장 1절 3절 하반절에 다시 읽어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무엇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까? 산소망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산소망이 있다. 이 산소망이란 뭐냐면 소망의 앞에 산자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인데 소망 자체가 살아있고, 소망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격체가 아닌데 소망이 무슨 살아있어요? 그 소망이 내 안에서 나의 생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인생 전체, 나의 행동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죽은 소망이 아니죠. 죽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런데 이 소망 때문에 내가 달라졌다니까요. 이 소망 때문에 내가 변화를 겪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이전의 삶을 살지 않아요. 이젠 달라졌습니다. 좋아하는 것, 열심히 구하는 것, 이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 모든 바뀜의 원인이 뭐냐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소망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나에게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 역사는 힘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그 이전과 똑같이 할 수 없도록 나에게 이끄신 나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의 소망이 있었다. 이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소망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4절에 이어져 설명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신, 즉 하늘에 품고 훗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드리워 주실 그 썩지 않는 것이요 더럽지 않은 것이요 결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 그 상속의 재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내가 오늘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유업은 도대체 그럼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역사적으로 드러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세요. 재창조를 해나가실 때 지금의 더러운 것 다 제어버리시니까 더럽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은 있으나 쇠하고 멸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쇠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영화는 이내고 떨어지고 사라져버려요. 손에 쥐어도 그냥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 나라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거룩한 것이요 거룩하니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견고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된 대로 주실 것이에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영화를 누리지만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다치게 합니다. 세상의 욕망에 따라 갖고 싶은 것들은 손에 쥐나 이내 곧 그 손에 쥔 성취의 만족은 작아지고 다른 것을 향한 욕망으로 다시 이끌려갑니다. 자족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더럽지 않고 따라서 죄스럽지 않고 따라서 영혼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심령을 도리어 복되게 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30절에 가게 되면 영생이라고 주 예수께서 분명하게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또 30절까지 164쪽에 있습니다. 28,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성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고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28절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요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중생자에게 주시는 이 복, 산소망 주시고 소망 중에 바라는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는 유업, 복된 하나님 나라 곧 영생을 주신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찬송 받으실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산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견딘다면 당장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제까지 산 소망을 자랑해서 오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는 소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 영원히 떨어져가는 일이 없도록, 천국 유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영생에서 떨어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 다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두 절을 연이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반복되는 두 끝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라. 이 부활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 부활의 약속을 39절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이건 아버지의 뜻인데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그것이라. 이것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다 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예수를 믿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회개케 하시고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나오는 신자의 생활이 영생을 약속받고 있는데, 혹시 정말로 내가 끝까지 영생을 받을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가운데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한 손길 가운데 여러분은 영생을 약속받은 대로 확실히 누릴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보호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천국 영생을 얻도록 함에 있어서 결코 실패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나오는 걸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교회에 속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따라 하나님께 결정하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속했으나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다 가려내시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오신 여러분에게는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구원에 떨어진 자가 아닐까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르트 신경에는 오히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신자가 선택받은 자의 열매를 쭉 보고 내가 과연 선택받은 자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선택받은 열매를 보고서 선택받은 비로소 아는 많은 것들은 뜻밖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충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을 줄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신앙의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열매가 내게는 부족한데 나는 잘 없는데 라는 근심 속에 쌓여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두려워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도르트 신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 도르트 총회에서 선택과 유기에 관한 중요한 교리를 정리한 나온 결과가 도르트 신경입니다. 그곳에서 이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이고 필요한 또 하나님 명하신 신앙적인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꾸준히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부족과 또 영적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괴로워한 자들이 있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부어주시면 알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죄에 대한 회개와 마음의 아픔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을 내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선택받은 자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영적인 아름다움과 풍성한 열매를 적극적이고 풍성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감을 가진 성도들을 두렵게 하지 말아라. 그 모든 자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의 부르심 앞에 나온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연약한 자로부터 신앙의 성숙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게 따뜻하고 따사롭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끝까지 알도록 각성시키세요. 그리고 죄를 보게 하시되 십자가 앞에 달려 나오도록 계속 붙들어내십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되 그러나 그 속에서 아들을 내어주기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고한 긍휼 앞에 압도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보게 하심으로 마침내 그 영혼에 하나님의 끝까지 붙드시는 보호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교회의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나오는 이 단순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오늘 있게 될 우리 교회의 말씀의 선포, 유아 세례식을 통한 세례라는 성례의 은혜, 이 모든 걸 통해서 이걸 보고 함께 참여하는 교우들에게 이 은혜가 미쳐질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압니다. 자기 영혼이 얼마나 실족할 뻔했던가.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예요. 모른다. 죽으면 되지. 그걸 모른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갔으면 알죠. 우리도 넉넉히 모른다고 했을 그럴 사람들은 뻔히 압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커 보이고 자신의 허물은 작게 보이는 것이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이후에 주님 앞에 말없는 용서와 긍휼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겪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다윗은 실족하고 범죄하고 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짓을 말함으로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는 아담 위의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다 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앞에 눈물로 감사하고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한평생 살아온 인생을 마칠 때쯤에 돌이켜본 건데 한 가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믿음의 삶을 산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의 손길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와 같이 주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찬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6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그런 더 큰 의미에서 시련입니다.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즉 시련이 다가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중적입니다. 첫째는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 아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해는 일반적 고난들이 있습니다. 성도도 아픕니다. 성도도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철이 들면서 깨달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숙함에 깨달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당연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평온한 인생을 만일 바라고 그걸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약속된 것이라고 많이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아니하신다는 걸 깨닫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슬픔을 겪게 되어 있고요. 아픔을 겪게 되어 있고 좌절도 겪고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죄의 시험도 빠집니다. 그러니 성도 인생 중에서 이렇게 돼야 마땅한데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여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망만큼도 못하는 자기도 발견하고 다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 그 가운데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얼큰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까? 철이 들면 인생은 아프구나, 슬픔이구나, 그걸 압니다. 과연 시편 90편 말씀대로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말씀 앞에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또한 신앙 때문에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 일반적 고난에 더해 있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눈치 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면 좋다라고 칭찬하면서도 그러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모든 것을 이용하고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 가운데 성도의 슬픔과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히려 너희에게 내가 기쁨을 주었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금이라는 것은 세상에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영화와 영광과 자랑과 힘의 상징이죠. 근데 이 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믿음의 확신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알면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신앙 안에 살아갈 때 우리 항상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배울 날이 있는 거죠. 주님 곧 만난다. 그래 주님 뵐 거. 주님 다 아셔. 아실 뿐만 아니라 곧 뵙게 될 거야. 뵙게 될 거라고. 근데 그때 주님 뵈면 얼마나 좋을까 칭찬하시잖아. 주님의 칭찬을 바라고 사는 겁니다. 영광을 바라는 겁니다. 존귀 기쁨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칭찬을 바라는 것은 기복신앙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 외에 자기의 욕망을 바라는 것이고 욕망에 따른 대상이 세상 것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가 됩니까?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이용 방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 그 가운데 누려지는 기쁨과 칭찬에 대한 소망은 귀한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가 기뻐할 걸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기뻐하니까 칭찬하실 줄 알고 뭔가를 합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얘기합니다. 넌 나한테 칭찬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나 하나도 귀하지 않다야. 이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이고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엄마 아빠 기뻐하시면 날 칭찬하시고 사랑하실 거 아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유요 힘이요 동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뻐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칭찬의 내용을 내가 설정해요. 예컨대 돈. 그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거 줄 거야. 이렇게 받는 칭찬이라면 그 안에 탐욕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켜가는 신앙길 안에서 쓰거나 힘들거나 인내가 필요할 때라도 참아내면서 그 길을 견뎌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신앙의 순종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달콤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순종은 우리에게는 자기 마음을 바꾸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과 거스르는 게 있어요. 웬 육신의 옛사람의 바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거슬려서 순종해야 될 일이 많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순종은 참 쉬운데 자연스럽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힘들다. 이런 사람은 없죠. 옛사람부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너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누리는 참 자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어색하고 어려워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된 순종이 자연스럽다 그걸 끌려가지만 그 죄를 범하고 나면 압니다. 이것은 내가 할 바가 아니었고 실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걸 알게 돼요. 그 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내가 참 즐거워하고 내가 참 자유로운 것은 뭐냐면 순종인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원래 본질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좋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마음속에 바라보고 살아갈 재미가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칭찬과 주님 만난다라는 사실, 주님 곧 뵌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받는 칭찬이 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나를 존귀해 주신다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오늘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죄와 싸워서 이겨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도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적 본성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순종하고 이끌어 가실 때는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비올 날을 생각하라. 그의 칭찬을 구하라.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조금 힘든 거 참는 거죠. 시험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시험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여기 중고등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두가 다 시험은 치렀으니까. 근데 그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상 받을 거 생각하면 그 좀 공부 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와 이해가 잘 됩니까? 잘 안 맞나요? 아무튼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상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 공부 좀 하면 되지 이렇게 공부 좀 하는 거 아닙니까? 졸업 후에 받을 그 학위 과정이 있으면 학위를 받을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 힘들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잠 못 자고 공부해도 괜찮아요. 그 영광이 약속돼 있으니까. 그런데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아무리 공부해도 학위가 약속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보장만 돼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안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도 인정 못 받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생은 늘 불안초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속 받고 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사랑해서 성령 안에 배워준 말씀에 따라 주 앞에 그 능력을 구하고 엎드리는 여러분 신앙 태도에 대한 약속은 존귀요 영광이요 칭찬입니다. 그것은 약속되어 있어요. 절대로 그날 가서 보자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으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자기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라 죽는 자리에서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섯째 끝으로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 마지막 요약하면 영혼의 구원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하세요? 그럼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 못 보셨잖아요. 눈으로 못 봤죠? 그러니까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 드려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좋게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 즐거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참 내게는 참 영광스럽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들어오냐면 나로선 받을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나에게서 나온 즐거움이 아니고 주신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살면서 세상 가운데 높임 받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세상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높여줘요? 여러분만 저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 앞에 가서 이제 호떡 하나 사 먹으러 서 있으면요, 1,000원에 하나 주고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아저씨 절로 가세요. 좀 이렇게 하면 네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존경해줘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영광스러워요. 하나님께 나를 자녀다. 이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내 안에 이렇게 쑥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은 9절에 믿음이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몸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다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연결시켜서 결국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결국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신앙길, 여러분이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이 걸음,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그 하나님 자꾸 생각하는 것,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마음 기뻐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태도,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일상 생활하는 평일 생활 속에도 주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삶의 수고 때문에 힘들 때 찬송 듣고 또 힘을 얻고,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믿음의 모든 활동의 결국은 구원의 문제에 달린 것인데, 여러분 그 구원을 받은 분이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의 결국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믿음의 결국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뭔데?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기준을 제시할게요. 첫째 뭐냐면 예수를 보지 못해서 사랑합니까? 이 질문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를 보지 못하나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 두 질문 앞에 여러분이 그럼요, 예라고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믿음의 결국, 여러분 전 인생 속에 마침표 짓을 때 구원받은 자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5가지를 제시한 거죠. 지금 저희들이 정리한 데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왔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이 믿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구약의 계시를 풍성히 받은 선지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약속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오는 것으로 하늘 본향을 바라봤어요. 그 약속의 땅이 성취되는 그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영혼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늘 본향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 땅, 가나안 땅이 쫓겨날 때 그들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신받은 이 땅에 주신 것과 관련된 상징성들은 상징 그 자체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은 견고합니다. 약속의 땅은 빼앗겨 버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에게 상징으로 이미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통하여 바라보게 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그들을 더 알고 싶어서 궁구하고 연구하고 그랬지만 우리는 실체가 오셨으니 그리스도를 알며 명료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천사들도 알고자 흠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그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찬성의 이유 5가지를 들었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입니다. 이 모든 영적 은택, 이 영광스러운 은택 5가지의 이 5가지의 기반이요, 기초요, 토대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라. 첫째, 그의 많으신 긍휼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써있죠?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것이 2가지 우리의 모든 영적 은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다. 이 2가지가 우리의 모든 이 구원에 대한 토대요 근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풀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중생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선택의 이유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로 하여금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영광을, 그 자비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가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중생케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성부의 선택하심과 성자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사역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주관적으로 우리를 불러일으키시는 중생의 은혜의 역사와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은택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살아났다는 단순한 사실 그 자체를 믿는 것과 더불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은혜가 얼마나 어떤 큰 은택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함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주 앞에 실로 겸비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3월 25일에 우리 함께 예배했던 한 사랑하는 교우를 하나님 품에 보냈습니다. 나의 형제여 내 지체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셨으니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상교회에서 낙원에 있는 천상의 교회, 이 전투하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전투해야 하는 이 교회에서 승리한 자들이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옮겨가셨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유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이었고 놀란 일이었지만 부름받은 고 백기현 교우는 지금 슬픔이 아니라 희락과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과연 그런 희락과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사도가 보여준 이 소망과 이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기 2주 전에 이곳에서 바로 주일날 그로 하여금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 속에 베드로 사도가 오늘 가르치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마침 유족된 한순남 교인을 통해서 그 기도문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기도가 좋아서 백기영 교인에게 한순남 교인님이 보여달라 했고 보여주고 갖고 계신 게 있어서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같을 줄로 압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 이 거룩한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자로 인도하시고 그러한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교우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섬김과 봉사에 충성을 다하는 교우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도록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싹을 돋고 가지를 치는 이때에 우리의 심령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죄에 이끌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발돋움을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중략합니다. 낙심과 절망한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김에 충성을 다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고 기쁨의 역사가 함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문 속에는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바랄 것은 세상의 어두운 것에 눈이 머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에 충만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사실을 구합니다. 이 기도 속에는 환난과 시험이 많은 세상인 줄 다 알고 고백하고 죄악된 세상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으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깊이 감사,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 이것을 향한 계속된 반복된 기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성령 하나님이 같이 주신 바 된 동일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도 이 믿음이 그대로 간직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지체를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활의 주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위로를 줍니다. 우리 모두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 백경경을 다시 볼 것이고 우리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조만간의 세상을 떠날 터인데 우리는 다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보 3면을 보겠습니다. 주보 3면을 보면 우리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료입니다. 87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하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이나 모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워있던 죽은 자들의 몸은 그들의 영혼들과 다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의 머리이신 그분의 부활의 덕분에 능력으로 영적이며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몸은 모욕을 당한 채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일으킴을 받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악인들의 몸은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모욕을 당한 재판장,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재판장이시나 모욕을 친히 당하셨죠. 그렇게 된 겁니다. 모욕을 당한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모욕한 악인들이 도리어 재판인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토록 수치를 당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는 약속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며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요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한평생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자랑과 도대체 무엇에 두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날에 일으킴 받는 부활의 영광, 그래서 누려질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그거 외에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인생은 분명합니다. 우리 신앙길에 주어진 약속도 분명합니다. 예수 오직 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이 부활 주일에 베풀게 됩니다. 신자의 가정에 준 이 솜털 같은 이 아이들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 이 아이들도 몸이 자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은 인생살이를 겪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생명이겠습니까? 예수 한 분입니다. 은혜 언약에 따라서 교회에 주신 바 된 귀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교회 회원의 한 사람인 줄 알고 이들이 자라나 신앙을 잘 고백하여 우리가 같이 성찬의 회원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기를 양육의 책임이 그 가정에 있고 교회 전체에 있음을 생각하며 유아 세례식을 이와 같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큰 자비와 성령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유아 세례식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